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둘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원래 공동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좀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센트럴 워십 준비하는 우리 밴드와 예배팀이 아주 시간을 쪼개가면서 막 준비를 하거든요. 네. 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좀 찬양을 좀 줄이고 설교를 이렇게 토크쇼처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죠. 예.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전사님은 기도하고 오셨고 저는 안 되면 빨리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가운데 유퀴즈처럼 그냥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청봉 전사님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영성도 깊고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배도 저보다 덜 나왔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얼굴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제가 누구야? 그럼 제가 그냥 유재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유재석. 네, 좋습니다. 자기야. 왜 큰 자기야? 왜 큰 자기야? 왜? 여기서 반갑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춤을 출 텐데. 그래서 오늘 뭐 가방 같은 거 안 메고 나오셨나요? 원래는 만약에 이제 유퀴즈 컨셉으로 갈 거면 제가 이렇게 가방도 들고 또 이렇게 선물도 가지고 뭐 낚시 의자도 가지고 와서 좀 앉아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준비는 못했고요.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준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자연스럽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제가 듣기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그 순종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좀 목사님과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저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그 안에서의 어떤 받았던 은혜나 또 위로나 그런 어떤 귀한 경험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본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막이나 화면이 나오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말하는데 저를 잡아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 제가 얘기하는데 또 전사님 잡히네요. 이거 약간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졸지 말라고. 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 사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좀 그 이유를 찾아서 제가 그 이유처럼 어떤 변화나 결단을 하게 되면 나도 사도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나에게 있는 건 뭘까? 나에게 있는 거. 내가 나에게 없는 걸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굉장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은혜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 책을 읽은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순종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냐면 납득이 가야지만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의이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틴켈러 목사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 문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동의와 순종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히 어떤 내가 납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동의인 거죠.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오케이 할게요. 이런 의미지만 순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은 동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동의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잖아요. 동의보감이라고. 여러분 웃어 주세요. 여러분 웃어 주세요. 제가 그냥 조세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아유, 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개그의 그 적응이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니까요. 함께 품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저를 좀 되었으면 품어주세요.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좀 순종을 잘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해 줬던 것처럼 저는 사실 순종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순종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정리했던 건 뭐냐면요,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을 따르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순종은 굉장히 쉽다. 그냥 내 기준을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순종은 굉장히 또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 기준을 포기해야 되니까. 예. 내 기준을 포기하고 남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반대로 내 기준을 그 포기하는 과정이 과연 쉬울까? 라는 물음표가 저에게 찍히더라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전도사님의 삶 속에서 좀 혹시 순종했던,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어땠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네. 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이청봉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제 이름은 이제 그 후암동에 계신 한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스님이, 농담이 아니라 저희 그 친할머니가 보살님이셨거든요. 그 보살님이셨는데 그분 이렇게 절에 가면 목사님께 이렇게 이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절에 가면 목사님께. 절에 가면 스님한테. 여러분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그 절에 가면 스님한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그 후암동에 계신 한 스님한테 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순종을 가장 깊게 했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봤을 때가 이렇게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선택하게 됐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학부 때 대학교 때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안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죠. 집안이 어렵군. 그렇다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건축이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건축을 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나름대로 잘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반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라는 그 고집이 그 어떤 기도 제목의 기반에 깔려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건축을 공부합니다. 건축을 공부하고요, 군대도 공병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와서 건축을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무소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가지의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교수님이 조교를 같이 해보자 라고 하셔서 저는 조교로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교로도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하고, 하와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설계안을 한번 공모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조교를 하던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인덕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교인데요. 그곳은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요.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용역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분들이 그곳에 있었던 상인분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샐 때 갔었던 편의점 사장님, 또 제가 배고플 때 먹었던 떡볶이 이모님, 또 제가 출력기 필요했을 때 갔었던 그 출력집 아저씨, 그분들이 건축 때문에 땅바닥에서 넘어져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건축이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인가? 그랬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건 아니다였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죠. 그러면은 뭐가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뭐가 저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지? 뭐가 이 어떤 잘못된 구조를 고칠 수 있지? 그랬을 때 제가 떠올랐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다짐했습니다. 오케이, 신학을 하자. 교수님들은 다 만류를 하셨어요. 야, 너 졸업하면 내가 너 홍대 꽂아줄게. 너 졸업하면 현종에 내가 현대종합건설에 내가 꽂아줄게. 너 졸업하면은 시립대에 꽂아줄게. 근데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저희가 생각하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소망이, 제가 생각하는 그 해결 방안이 그 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라고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 이상의 어려움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인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저에게는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두려워했고요, 알 수 없는 분노에 힘들어했고요, 알 수 없는 그 과호흡으로 인해서 예배 중간에 밖으로 나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신학대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을 준비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참 신기하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도의 간증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냥 입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꾸안꾸라는 말 아시죠? 꾸안꾸. 꾸안꾸가 뭐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네. 안 자한 것 같아요. 자랑인 듯 안 자랑인 듯. 네. 근데 하여튼간 놀라운 간증이네요. 예. 네.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된.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저는 하나님한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전히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은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 이런 표현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 보시고 내가 공부하게 하시고 그 학교를 한번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보세요. 당신이 내가 이 길 가기를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 공부만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먹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입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이 한 끼도 굶지 않고 그 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적어도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살아있긴 하구나. 그 절대적인 존재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절대적인 존재한테 순종할 당위성이 생겼구나. 내가 불안한 그 어떤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게 저의 어떤 순종에 대한 떠올랐던 에피소드였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다 사실 더 순종적인 어떤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목사님 한번. 아니, 전도사님이 너무 막 수석하고 이런 얘기 하셔서 이제 제 얘기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무슨 얘기가 있지? 예. 저는 이제 첫사랑 얘기할게요. 첫사랑.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 방송 보고 있죠? 저희 아이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도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제 막내가 이렇게 저희 방에서 같이 자요. 그러면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뽀뽀를 막 한 하루에 한 30번씩은 그것도 연달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제 대학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부모님하고 많이 떨어져서 지내서 이렇게 좀 인간관계, 따뜻한 사랑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그 여자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 드라마 같은 뭐 제가 제일 친한 남자애하고 삼각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일이지만 저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군대 신체 검사 받으러 갔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을 왔고 저의 그 삼각관계를 만들었던 제일 친한 친구는 사실은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한 4학년 때 한 1년 정도 저도 회심했고 그 친구도 회심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 해 겨울에 우리 둘이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참 드라마 같은. 근데 이제 그때 참 제가 그때는 이제 이슬도 많이 마시고 구름 과자도 많이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삶에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 어긋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집에 갈 그 시간쯤 11시, 11시 반쯤 될 때 저는 오히려 학교로 가서 도서관 앞에 이렇게 그 나트륨 등이 켜져 있는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서 세상에 제일 슬픈 음악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 워크맨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다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내가 그 공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그 쓸쓸한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 그러고 이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어떤 한 분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하고도 안 됐어요, 결국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첫사랑은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학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저는 그 이후로 사랑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뭔가 또 깨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는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 이게 순종이라면 이런 거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제가 평생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면 이런 의문점을 늘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뭐 제 아내한테 아부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저의 사랑의 색깔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요. 사랑의 의미들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방황하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그 항구에 배가 정착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기 힘들지만 하면 분명히 순종에 대한 선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에 대한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어떤 그런 순종에 대한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시건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순종하기는 참 어렵지만 한번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예, 이렇게 유머 감각도 있죠. 뭐 얼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도 행복했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에 대한 분명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들 얘기만 하면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저는 사도행전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함을 위해서 만인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마 전에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또한 강압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상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겪게 한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여러분에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 귀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니네들한테만은 안전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내 대제사장과 너희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나 같은 마음이죠. 너무나도 싫어했던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혹여나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요나가 니누에로 안 가잖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심을 하고 나와서 다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면 요나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나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나요? 여러분 기억 좀 요나서 한번 요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나. 네. 여러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개하기를 바랬나요?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회개하지 바라지 않았어요. 진짜로 회개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거 봐요.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저는 다시는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어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데 그 사람과 대면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순종함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끝이라고 그러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의 제일 어려운 넘어서야 될 관문은 제일 미운 사람, 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 정말 떠올리기도 힘든 사람, 정말 말 섞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의 그런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사님 차례입니다. 네. 네, 원래 대본대로라면 목사님이 저한테 만약 설교를 못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요. 예. 이걸 해주셔야 제가 잘못한 거군요. 제가. 이걸 해주셔야 네, 제가 커트. 이렇게 딱 받고 이렇게 네, 딱 커트. 그 전에서 다시 가는 걸로.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전사님께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정말 설교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됐는데 설교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진다면 전사님은 좀 어떤 좀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도사이기 이전에 이제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40절에서 42절 그쪽 말씀을 보면은 채찍에 맞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채찍 형벌에 맞았다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채찍을 어떻게 맞았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능욕을 당했다라고 표현할까? 이걸 봤는데 이게 40에 하나 감 한 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당시에는 가장 최고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좀 보니까 살 가죽이 뜯어질 정도로 맞은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은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어떤 나에게 너 설교하면 그런 사회적 최고 형벌을 너에게 부여할 거야. 너에게 구형할 거야. 딱 그러고 하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것 같기는 해요. 나로 인해서 내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가죽이 떨어질 정도로 맞으면 어떡하지? 또 설교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설교로 인해서 장차 나의 어떤 자녀들이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두려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전도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도사님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당위성이 세워져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이 과연 나에게 진짜 희망이 될까? 진짜 어떤 대안이 될까? 진짜 어떤 그 세상에게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1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경제의 어떤 가치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10년 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10년 전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은 그만큼 엄청나게 빨리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그건 너무 불안 요소였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내게 최고의 형벌이 부여졌다고 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어떤 좀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고 이제 목회자 전도사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사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순종은 연습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은 연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밴드도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선수들도 악기 연주자들도 연습을 하죠. 설교자들도 설교를 아주 연습을 해요. 연습이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퍼포먼스는 없죠. 순종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위기의 한순간이 오면 내가 그 순간에 무언가를 마음을 먹고 딱
결단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되어져 오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때로는 중요한 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때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그때가 굉장히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구나라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 많은 목사님들의 멘토였죠. 한 그 대규모 목회자들의 그 수련회 설교를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설교의 주제가 헌신과 순종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래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떤 거를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셔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순종은 혹시 백지 수표에 미국이 이제 수표를 쓰잖아요. 수표에 1만 불, 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탁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순종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좀 생각했죠. 목사님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때 이제 프레드 크레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만 불의 돈을 1센트, 25센트, 한 쿼터라고 하죠. 25센트로 바꿔서 그 25센트의 동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아멘으로 대답을 했던 목회자들이 굉장히 숙연한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때 무슨 뭐 신학교를 갈 때 뭐 선교사가 될 때 뭐 어떤 헌신을 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1만 불,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멋지게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류의 순종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25센트 하나님 오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센트를 몇 년 동안 드리면 한 1만 불 정도 될까 계산을 또 제가 해봤어요. 쓸데없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년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매일매일 작은 것에부터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연습되어지는 것. 작은 것으로부터 연습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땐 순종해야지, 그때는 헌신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25센트, 25센트, 25센트 매일매일 드리는 그 순종이 쌓아지고 쌓아지고 쌓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와도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순종.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큐티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 공경해라는 말씀도 있고 정직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성실해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20%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순종해야 될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도들과 같은 채찍에 맞아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좀
같이 설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꼭 재미있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네. 은혜도 받고 재미도 있으셨나요? 네, 아유 박수까지, 아유, 네, 약간 억지로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저희가 조금 이제 센트럴 워십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기도 하고 유퀴즈처럼 누구를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사님하고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더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일매일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순종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장 미운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